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전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얼굴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다시 그 다음날 다시 그 얼굴이 또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다곤 신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계속 놓지 않고 이제 블레셋에 있는 지방 도시에 있는 곳으로 계속 법궤를 옮겨가요. 근데 이번에는 그 법궤가 옮겨갈 때마다 그 블레셋의 도시들에 무슨 일들이 생기느냐? 독종이 생겨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그 2마리에다가 그 수레를 메우게 하고 그 위에다 법궤를 실어서 올려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이 소들이 곧장 흔들리지 않고 베스메스로 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재앙을 내리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 소들이 움직이거나 송아지가 올 때 달려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서로 말하면서 법궤를 올려보내는 겁니다.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는 암소 2마리가 한 번도 멍에도 메어보지 않았는데 멍에를 메고, 그리고 소들이 올 때마다 송아지한테 달려가지 않고 곧장 뱃서met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때로는 본능으로 그렇게 움직일 때가 많은데 짐승은 사람보다 더하지. 짐승에게 무슨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모를까? 그렇지 않거든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짐승이에요. 그 말은 송아지들이 울면 당연히 어미 소들은요. 그 송아지가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실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놓고서 이제 이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정말 때마침 송아지들이 젖어달라고 웁니다. 근데 이 소들이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벳세메스로 올라가요. 그 말은 이 블레셋 지방에 일어난 모든 일들, 거기 독한 전기가 나고 당원 신전에 이 신전에 목이 떨어져 나가는 일들,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일들은 다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독종을 주고 우리의 신전에 있는 저 신의 목을 떨어뜨리고 팔을 떨어뜨린 저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갔으니 저 속 시원하다 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일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상일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상이죠. 그들에게 재앙을 줄 수도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그것으로 그냥 속 시원이 끝났다 하면서 모든 걸 끝내버리고 다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면 참 우습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기억도 하지 못해.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줄 사람을 찾는데 이 바벨론에는 그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듣게 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꾼 꿈이 무엇이고 해석이 어떤 것인지 말하기 이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은 곧 왕이 침상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해석을 쭉 해줘요. 꿈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 주고 그 모든 걸 다 듣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얘기해. 느부갓네살이 꾼 모든 꿈, 그 꿈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준 꿈이고 그 모든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그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한 자임을 그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 다음에 나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명령과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서 이 풍악이 울릴 때 이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참소하는데 이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왕을 높이지도 않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거든요. 그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논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못 보며 사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된다?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흠을 찾지요. 잘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전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의 관리인, 도시를 관리하는 행정관들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해야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절해야죠. 더 나아가서 살기 위해서 절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절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오히려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출세나 명예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땅에서 아니 영원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관심 갖는 것은 어디냐?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러기에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요.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진다고 생각할 그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소유한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여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 삶이 점점 잘 된다고 생각할 그때, 좋아진다고 생각할 그때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자랑하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 능력이 있냐?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이름으로 자랑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만한 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만한 재물을 얻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신을 꾸미고 자기를 치장하고 그럴 때마다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높여야 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만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자기가 한 모든 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닌다라고 고백해요. 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내가 아니거든. 우리가 소유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높여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항상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맨 마지막 기다린 것이 뭐냐? 의의 면류관. 그의 맨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바울만 그랬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왜 오셨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은요, 다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 날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날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묵묵히 이 사절과 메사가 아벤노고처럼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어서 그런 여러분들을 오히려 높여주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이고 싶을 때, 우리를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를 내세우고 싶을 때 그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외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잃어버릴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은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길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셔서 이 한날도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어서 아버지의 생활하기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날이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고 형통한 한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가 중밤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